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에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해야 할 것인지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계명 두 번째 부분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계명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이자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가장 먼저 가정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밖으로 확장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로 넓혀지고 또 그리고 학교와 사회 또 국가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본이고 이 출발점인 이 가정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가정에서 먼저 드러나고 시작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권위는 점점 자녀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반항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 교사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집에 가서 부모에게 선생님 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고 학교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뭔데 내 자식 기분 상하게 하느냐, 당신이 뭔데 내 귀한 자식 힘들게 하느냐 라고 소리치고 따집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감싸기에 바빠요. 그러나 정작 그 부모 자신도 자녀로부터 권위를 존중받지 못합니다. 권위가 무너진 곳은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줘야 되겠죠. 그게 권징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권징이 사라지면 그 교회 전체가 병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국가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의 권위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자녀가 부모를 때려서 부모를 죽인 보도가 나오고 있고, 사람들은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하고 위정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 앞에 찾아가서 계란 던지고 욕설하고 유튜브 집어서 방송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하고 똑같은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은 자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은 동등하다, 사람은 똑같다 라고 한 이 말 속에는 권위를 부정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평등하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요,
자기 위에 있는 그 어떤 권위도, 그 어떤 권세도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바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속에서는, 그 안에서는 참되고 진실한 교제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죠. 오늘날 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가정 속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그 자녀가 순종하는 것 같더니 이제 대학생이 되자, 성인이 되자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도 독립적인 개인입니다. 저도 이제는 성인이에요. 이제는 저를 아버지, 어머니의 부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든 결혼이든 예배이든 저 스스로 선택하고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한 부분인 이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둘은 이제 서로가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최초로 가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가장 유기적인,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 하나님은 남편과 아버지를 그 가족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세고 아버지가 돈을 벌고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이러한 가정의 관계가, 이러한 모습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렵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그 부모의 말은 듣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가족끼리 유기적인 이 일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개인주의가 시작되었고 가족 안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인간관계를 맺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는 이제는 서로가 관계를 맺는 이 유기체적인 개념이 사라지고 참된 사랑이, 참된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한 개인으로, 독립적인 개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우연히 얻게 된 독립적인 개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애들은 애들,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족은 그저 그 개인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파괴적인 가족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또 주변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요,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개인적인 독립된 이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점차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한 개인의 모습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 다닐지라도 누가 교회에 나오고 말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교회 식구들을 이런 유기적인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저 상대방을 분석하고 판단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들은 당연히 직분자들의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적당하게 해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적당하게 그렇게 함께하죠. 직분자의 권면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개인주의가 자기 안에서 아주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모이는 독립적인 개인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는 오직 개인주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도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이제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파괴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관계와 파괴된 그 교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게 되고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눈은 보는 기능을 하고 손은 잡는 기능을 해요. 하나님은 다른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세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예를 들면 남편을 아내 위에 두셨습니다. 부모를 자녀보다 위에 두셨어요. 직분자들을 교회의 회중들을 위에 두셨습니다. 교사를 학생들 위에 두셨고, 그리고 사장은 직원들 위에 두셨고, 국민들 위에 위정자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교제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이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권세가 없으면, 권세가 없이는 교제와 관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권위가 없는 곳에는 질서가 없고 혼란이 가득합니다. 참된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권세가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권세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권세를 하나님의 사역자.
이 말은 권세,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그런 말인데 더 명확하게는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린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단순히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자, 우리 아이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 말을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부모님이 밥 주고 옷 사주고 단순히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경험이 많아서 부모 말을 잘 듣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면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커서 결혼할 시기가 됐을 때 이제 남자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도 생길 수 있잖아요. 나는 이 남자가 좋고 또 저 여자가 좋더라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은 결혼해서는 안 돼요. 혹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여자랑 평생 같이 살 건데 내가 내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왜 반대하십니까? 부모님이 같이 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곳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장로와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찾아갑니다. 물론 직분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권세를 가진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들을 반역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했다면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지만 신자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괴롭혔습니까? 네로 황제 아시죠? 그 박해의 그 절정에 달했던 그 시기에 황제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머리통을 잘라가지고 이 횃불로 사용하고요. 며칠 동안 먹이를 주지 않는 이 굶주린 사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 굶주린 사자에게 내던졌습니다. 사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자들이 달려가서 사람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막 씹어 먹었어요. 사람들 막 아파서 소리 지르고.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다 죽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이게 악랄합니까? 정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은 내 마음에 분을 품고 복수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막 욕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내 동료가 갈기갈기 찢겨서 사자의 머리가 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왕을 존경하라. 왕을 존대하라. 보네버처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막 끌어내려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하라고요? 왕을 존경하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왕을 존경해야 돼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설사 나쁜 정권이 들어섰을지라도 우리가 존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존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존경받아야 할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무조건 다 순종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범죄 행위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대하는 이유는 그들 개인,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좋아서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존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에게 악한 것을 요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범죄를 요구한다면 얘야 저기 가서 저거 물건 훔쳐와 이런 범죄를 요구한다면 자녀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은 명령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가정에서 독재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아버지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 시킨 대로 모든 것을 다 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권세자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기를 낮추어서 종이 하는 일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학교와 직장, 정부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직분이나 권세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겸손함으로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세는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섬김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열심히 속한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교회이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회사에 가서 조금 더 내년에 이 연봉 협상을 위해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영역 속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때로는 내가 권세를 가진 자로서, 때로는 그 권세를 내가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 또 이 공동체는요, 죄 때문에 그 모든 영역들이 분열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분열되고, 죄 때문에 교회도 분열되고, 죄 때문에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학교도 다 분열되었습니다. 정상이 어디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곳에 혁명이 일어나요. 다 뒤집어야 된다. 다 끌어내야 된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그 권위를 무시하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질서를 뒤바꾸려고 합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되고,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자유라고 하는 그럴싸한 그 이유를 외치면서 그게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만 되어도 이제 더 이상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사와 제자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교사가 제자를 죽이고 제자가 교사를 때립니다. 자녀가 집에 와서 선생님 욕을 하면 그 부모가 같이 자녀와 함께 그 선생님을 욕하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직분자인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교회 사람들 욕하는 거 듣고 자란 자녀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무슨 권위와 질서를 배우겠습니까? 에이, 그 집사님 나쁘네. 맞네. 그 장로님 나쁘네. 그 선생님 나쁘네. 무슨 권위와 질서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돈 때문에만 함께 일하는 것이지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는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싫지만 돈 벌기 위해 가야 돼. 요즘 세상은요, 같이 일하다가도 일 그만두면 당장이라도 그 회사의 비리를 신고해버립니다. 이러한 권위가 상실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파괴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직분자들과 다른 자들에게 각각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직분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직분을 너희에게 맡긴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세운 자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믿음 생활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왜 문제가 생기고 왜 회복되지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그리고 그 권위대로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면은 여러분 그곳에는 웃음이 넘치고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바르게 되고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권위, 그 모든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하듯 순종하면은 어떤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잘 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이 땅에서 100세, 110세까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계명의 의미를 우리 다시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부모님께 또 그리고 선생님께 또 고용주에게 또 직분자에게 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존대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참된 회복과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